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전서는 성경 가운데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많은 교회들을 향하여 여러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사역자에게 집중하여 그 사역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마음에 새기고 무엇을 염두에 두어서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며 교회를 보존해야 하는가에 대한 특별한 그런 가르침의 서신들을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합니다. 그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의 중심이 되어서 소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복음의 센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그의 사역의 근거지로 그의 중심 센터로 삼고 에베소로부터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확장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복음으로 양육하는 그 일을 3년 동안 행하게 되는데, 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의 목회를 마치고 에베소를 떠날 때 그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바울은 아주 간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앞으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진리로 혼란도 겪고 외부에 어떤 이런 바르지 못한 사람들의 침투, 또 교회 스스로가 만나게 되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시련을 겪게 될 것을 마치 예견하는 듯 그렇게 당부를 하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자신이 목회했고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왔던 그 에베소 교회를 바울은 그냥 호련히 두고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를 남겨두고 그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를 양육하고 성도들을 돌아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직접적인 내용을 편지로 전달해 준 내용이 바로 디모데 전서가 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전체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둔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교훈으로 명령한 내용이 디모데 전서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한 영혼들을 맡겨주고 교사로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돌보도록 하셨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한 그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으로 교훈으로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사들도 살피며 또 교회의 모든 성도와 세워진 일꾼들이 마음속에 다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을 하면서 그 교훈의 수단을 크게 두 가지로 삼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접적인 명령을 교육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디모데야, 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명하는 이런 직접적 명령의 교훈 수단이 있고, 또 하나는 간접적 명령의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울 자신의 간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에 일어났던 그 간증의 내용들을 디모데에게 전달하면서 그것으로 간접적 교훈의 수단으로 삼고 자신의 이 경험한 간증의 내용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 이 두 가지를 수단으로 해서 디모데에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12절 말씀부터 이 17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간접적 교육의 수단으로 삼아 교훈하는 내용이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접적인 그 명령으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디모데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느냐? 사역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내용이 뭐냐? 그 첫 번째로 이 바울은 사역의 동기가 감사여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를 섬기며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우리의 그 일하는 동기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우리의 기술이나 우리의 재주나 우리의 경험, 우리의 열정이 동기가 되면 금세 변질되어지고 금세 바뀌게 되고 금세 우리가 주저앉게 되는데, 그것으로 사역의 동기를 삼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역의 동기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지요. 다 같이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도의 직분을 지금까지 감당해 올 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열정은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면 환경의 변화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이 감정의 기복과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내가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직분 맡겨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충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보아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형편,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신실하게 하나님은 믿어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감사함으로 이 사도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다. 아들 디모데야, 너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너를 믿어주셨다. 너를 충성되이 보아주셨다. 그래서 네게 이 직분을 맡기서니 너도 감사함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간접적 교육이에요. 나는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사의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역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과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 해서 하는 그 일은 일의 성취도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임하는 자세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목회를 하는 목회는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려워요. 작은 시련 앞에서도 쉽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줬다. 이 말은,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하게 믿어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믿어주었다. 그러니 얼마나 내가 감사하냐. 그 감사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목회자는 웬간한 시련과 웬간한 역경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직분을 맡겨준 것에 대한 감사가 바울의 사역의 동기였고, 또 하나 바울은 무엇을 감사했느냐? 13절 말씀을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지금 바울의 간증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였느냐?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 점점 더 강도가 강하여지는 어법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전에 예수를 비방한 자요, 나는 예수를 비방을 넘어 박해한 자요, 나는 더 나아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나는 폭행한 자였는데, 그런 내가 도리어 징계와 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과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을 맡길 만큼 우리는 그렇게 귀하고 성결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바울의 고백처럼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입혀주셨다. 바울이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하죠. 긍휼이라는 단어는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한 아주 몹쓸 자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벌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징계를 하지 않은 것, 그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많이 이해를 하죠. 자격이 있는데 내게 주시지 않은 것, 그게 징계, 이 긍휼이에요. 벌 받아야 되는데, 매 맞아야 되는데, 버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해 주신 것, 이게 긍휼의 은혜라는 것. 바울은 지금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긍휼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도의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가 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교사의 눈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그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지 않아요. 긍휼의 은혜에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긍휼의 은총을 입혀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게 은혜도 베풀어 주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믿음과 사랑에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말해요. 지금 이 바울이 감사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은혜는 뭐냐? 은혜는 긍휼과, 직역을 하면 긍휼과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은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 그것이 긍휼이라면,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것, 그게 은혜예요. 비방자요 폭행자인 내게 내가 주로부터 이런 직분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아름다움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내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것이 내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 주셨다. 나는 이것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난 우리 교회의 모든 교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믿음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사라면 1년에 한 번 드리는 교사 헌신 예배는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될까요? 자, 직분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긍휼의 은총에 감사하고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의 동기였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그 식을 줄 모르는 열정으로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사도의 길을 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이런 감사로 사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특별히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교직원들이 종례를 합니다. 종례를 하고 제가 마지막 기도를 하고 이제 저희들도 집으로 가는데, 이 교역자들이 하루 일과를 마칠 때 제가 마지막 종례의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우리에게 교역자의 직분을 주시고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게 매 종례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반복된 기도예요. 금요 기도를 마치고 11시가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까지 허물 많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사역의 동기가 되면 피곤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가 사역의 동기가 되면 우리에게 섬김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감사가 사역의 동기가 아니라 나의 기술,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열정, 나의 그 무엇이 사역의 동기가 되면 여러분 교만해지기가 쉽고 원망과 불평이 너무 쉬이 터져나오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지치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아침에 7시에 서울에서 총신대학교 총장과 부총장, 기획실장 이런 팀들이 내려와서 잠깐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학교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쭉 좀 나누다가 목사님은 총회장을 하실 때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뭐가 그렇게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다리가 벌벌 떨리는데. 그랬더니 그때도 아주 이 무언지 모르게 강렬함이 있더니 지금도 그 카리스마는 여전히 그렇게 있으시네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는 뼈대도 약하고 나는 몸통도 약하고 나는 참 약한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옆에서 누가 이래요. 보기는 약해도 깡다구는 억수로 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깡다구 있게 일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그 깡다구는 오래 못 갑니다. 깡다구는 3일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써주신다고 하는 데 대한 감사가 있기에 견디고 버티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역의 동기가 감사였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동시에 가르치면서 또 하나, 그럼 사역의 목표는 뭐냐? 사역의 목표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사역자의 사역의 목표가 큰 열매를 맺는 것, 그 사역의 목표가 엄청난 성과를 이루는 것이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15절 말씀에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랬어요. 바울은 나는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해봐도 이 쓰임받을 존재가 아니다. 나는 죄인 중에도 오야봉이다. 늘 그런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긍휼을 베풀어 줘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왜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사도로 삼았는지 아느냐? 그 이유를 1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어요. 왜 나 같은 쓸모없는 것, 이 강팍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도의 자리에 세우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맡기셨는가? 왜 주의 백성들을 양육하도록 이 사도의 직분을 줬는가? 그것은 후에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두어야 되고 우리가 사역에 무게를 두어야 될 것이 어디냐?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들 앞에 우리가 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가 본이 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후에 이 교회에 예수 믿고 들어올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설정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에 대한 더 확실한 설명을 보십시오. 18절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제 바울이 쭉 자기의 간증을 다 하고 디모데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면서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에베소 교회를 네가 돌아볼 때, 에베소 교회를 돌아보는 이 목양의 일이, 우리 교사들에게 말하면 주일학교를 우리가 섬기는 그 일이 선한 싸움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요?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일까요?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이 어떤 영적으로 마귀와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이런 싸움으로 쉬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무엇을 붙들고 싸우라고 말하느냐 하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전에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그 예언을 따라서 네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 그 예언이 무엇인가?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하여서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울 때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너를 사역자로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예언하지 않았느냐? 너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교회를 섬길 때는 어떤 우리가 설정된 그 목표의 성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목표의 성취를 위하여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이 싸움이 우리의 목표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잘 싸워야 된다. 근데 이 싸움이 결국은 뭐냐? 다음 세대가 우리를 바라보는데 본이 되는 싸움이다. 더 쉽게 설명할까요? 그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를 다듬어 가서 그들에게 본이 되도록 싸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이전에 내가 그 아이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런 본을 그 아이들에게 보여야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는 아이들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육은, 그래도 교회 교육은 세상의 교육과 근본적으로 이치가 다릅니다. 세상은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전혀 본되지 않아도 지식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것이 교육이지만, 기독교 교육은 지식의 전달, 지식의 공유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한, 내가 본을 보임을 통한 지식의 전달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몸이 아파서 진찰을 받으러 가거나 치료를 받으러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꼭 이러죠. 규칙적으로 운동하셔야 됩니다. 물을 많이 섭취하셔야 됩니다. 술, 담배 이런 건 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는 술, 담배 다 해요. 자기는 규칙적인 운동 안 해요. 이게 세상의 교육이에요. 주일학교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 1차적인 목표는 뭐냐?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지 않고 아이들 앞에 나를 만들어 아이들 앞에 본을 보여주는 것이 교사들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한 3, 40분 설교, 아주 멋지고 훌륭한 설교를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후에 단 아래 내려가 내 삶의 현장에서 삶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 강단에 올라와 한 3분 정도 아주 멋들어진 지식적인 기도, 아주 감동이 되는 이 기도, 교인들의 이 눈물을 뚝뚝 흘리게 만드는 그런 기도는 쉽습니다. A4 용지 한 장만 잘 적어 오면 보고 읽으면 돼요. 그런데 그 기도 후에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나는 우리 교사들의 사역의 목표가 1차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이 싸움을 싸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학생들 앞에 우리가 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근본적이고 1차적인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셋째로, 사역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사역의 동기요, 사역의 이 목표는 나 아닌 그 누구를 만들어내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그들 앞에 본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1차적인 목표라면, 그럼 사역의 수단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역할 때 이 사역의 도구는 믿음과 착한 행실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다 같이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면서 그 뒤에 이 디모데가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될 하나의 표현을 따라 붙이지요. 그게 뭔가?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들이 누굴까? 여기서 명시적으로 이름을 거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 또한 디모데처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진 자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 더 쉽게 설명할까요?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 그들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고 양심을 저버리고 믿음에서 일탈하고 파선되어져 깨어 없어져 버린 자들이 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세워지는 것은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린 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것, 권사가 되는 것, 교사가 되는 것, 성가대가 되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온전히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보면 연초에 임명을 받을 때는 찬양대가 100명, 110명씩 넘어가요. 그 찬양대 가운데 한 부서에 지금 우리가 120개씩 해고 있어요. 그런데 2달, 석 달이 못 가면 줄어듭니다. 쭉 줄어들어서 나중에 보면 이 한 9, 10월 달쯤 가보면 한 70명, 80명.
직임을 받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 지켜내는 건 어렵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임직을 할 때 다 쓴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전에 불쏘시개처럼 내던지고 오직 주의 몸된 교회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다 서약을 하고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근데 그게 1년, 2년, 3년을 잘 못 넘어가요. 어느 순간에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나를 이 교회 앞에 본이 되도록 나를 만드는 일은 언제 잊어버리고 그때의 마음과 그때의 서운을 우리가 저버리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미 바울에게 지금 언급해뒀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너는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 그런데 이 믿음이 뭐냐? 사람 간의 신뢰가 아니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 진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럼 착한 양심은 뭐냐? 그 진리가 적용되는 삶의 자리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 그게 착한 양심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바울이 다른 서신과는 좀 달리 이 디모데 전후서의 사역에 대하여 말하면서는 이 양심이란 말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바울 서신서에 보면 양심이란 말이 그렇게 흔히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양심이란 말이 바울 디모데 전후서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이 양심이 뭐냐? 양심은 휴네이데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함께 본다, 더불어 이해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양심은 뭐냐? 양심은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볼 때 그게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양심인 겁니다. 네 양심 속이지 마라. 그 말은 나는 끝까지 A를 B라고 막 주장을 해댈 때 남들은 다 그게 B가 아니고 A라고 본다. 그럴 때 우리는 양심을 속이지 마라. 그 양심은 객관적인 판단이에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사람마다 어떤 이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그 양심을 저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은 그 양심을 저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의 직분을 받은 자는.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우리가 양심을 저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양심을 속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거짓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눈속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특별히 그의 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가면 바울이 말한 착한 양심 말고 또 다른 양심이 하나 나오는데,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착한 양심이 있는가 하면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 화인이라는 것은 불도장을 말하는, 그러니까 그 양심이 마비되어 버려요. 이런 양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이런 양심으로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기를 주장하고, 세상은 이런 이 화인 맞은 양심으로 편을 가르고, 세상은 이런 화인 맞은 양심으로
거짓을 꾸며 될 수 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의 양심은 착한 양심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고 하는 두 인물을 등장을 시키지요. 20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그 가운데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한 자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드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양심을 지키지 못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착한 양심을 버린 이 후메네오, 그의 교회 안에서 일함이 결과를 어떻게 가져왔느냐? 악성 종양이 독질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간 것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한데 어떤 마음으로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화인 맞은 양심으로 하게 되면, 양심의 작동이 고장난 상태로 일하게 되면 악한 이 독질이, 요즘으로 쉽게 설명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퍼져나가 사람들을 다 무너지게 만들어버린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여러분, 이것이 교사의 직무의 중요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들을 정말 보배로운 하나님의 일꾼들로도 세울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지 않고 사역하게 되면 그 아이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것과 같은 사역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드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이 알렉산드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결국 착한 양심을 가지지 않고 교회의 지도자의 일을 하니까 어떤 결론이 왔다 그랬어요? 내게 많은 해를 가져왔다. 주의 일이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드가 있었는데 내가 사탄에게 내어줬다 그랬어요. 여기 사탄에게 내어줬다라는 말은 내버려뒀다는 이야기입니다.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벌이에요. 우리가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땅에 내버려져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징계 중에 하나가 뭐냐? 때려 패는 것이 아닙니다. 내버려 둬버리는 겁니다. 지 멋대로 하도록. 이게 무서운 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스스로 욕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왜 저렇게 두실까? 저런 거 그냥 불러서 귀샤대기를 때리고 정신 차리게 좀 만드시지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는 무서운 징계 중에 하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우리의 욕심대로 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교사로 세워져서 우리의 이 마침이 어떻게 맞춰져야 되느냐, 우리의 은퇴가 어떻게 은퇴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어 버리심으로 맞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감사로 사역을 하다가 맞춰져야 되고, 끝까지 본이 되는 사역으로 맞춰져야 되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사역을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럴 수 있습니다. 난 내년에 교사 안 합니다. 왜? 성질 나서 내가 이때까지 참느라고도 내 애모 기분 나빠서 내가 이제 안 해. 이렇게 맞춰지면 맞춰질 수 있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내가 하면 되는 것이니까. 성경은 지금 이것을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 교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사역의 수단이 뭐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사역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가 물러날 때 여전히 내게 믿음과 착한 양심이 가져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 제 마음속에 늘 제 자신을 향해서 늘 되뇌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야, 이성이 은퇴 잘하자. 은퇴 잘하자. 내 자신을 향해서 제가 들어 칭찬도 해요. 너 그래도 그렇게 부끄럽지 않는 목사로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 교회를 위해서도 너 참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너 잘하고 있다. 근데 은퇴할 때 잘하자. 은퇴할 때 잘하자. 그래서 나는 가끔 당회에 앉으면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 은퇴가 잘 될 수 있도록 장로님들도 기도하시고 장로님들도 준비해 주십시오.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으로든 착한 양심을 버려지는 그 상황이 없도록 나는 내대로,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잘 준비합시다. 전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아직 많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자꾸 은퇴 기사십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대. 언제 죽을지 모른대. 네. 우리 교사들도 이 사역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감사로 우리 학생들 앞에 우리가 본이 되는 모습으로 믿음과 착한 양심에 파선하지 않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